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해 준 것 같이.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 이 아멘이 되는 것이 어렵죠.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양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양고기를 늘 먹는 데는 익숙하지 않고 늘 먹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도 많이 키우지 않고 양고기의 소비도 적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양도 세금을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민감한 세금 이야기에 썰렁함까지 양념을 더하니까 우리 모두가 어이없는 표정을 짓지만, 여러분,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무슨 의무죠?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안 내면 세무서에서는 빚쟁이처럼 세금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다고 해서 빚쟁이처럼 취급하지 않고 모든 계산을 다 덮어놓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신부를 맞아주십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그럼에도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면 정말 그런 상대는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하다못해 자식도 자기 생각만 하면서 바락바락 부모에게 대들때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자녀를 키울 때는 사랑과 용서로 키워야 좋은 부모라 하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 전에 속이 터지는 일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줄 때 그 고마움을 알고 같이 사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그림일까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 집안에서도 자녀들이 부모가 얼마나 희생하는지, 부모의 양보가 얼마만큼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서운한 것만 생각하며 도리어 부모에게 화를 낼 때, 아내의 수고를 몰라주고 남편이 아내를 몰아세울 때, 남편의 고생을 알지 못하고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 때 어느 집안에서든지 용서는 간데온데 없고
큰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자, 가장 가까운 가족들마저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바깥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이기적인 세상은 모두 자신의 억울함만을 목소리 높여 주장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용서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용서를 하려고 해도 상대가 적반하장일 때 용서라는 단어는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자, 용서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조건과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나 힘든 용서를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많이 해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우리가 용서한 만큼, 용서의 그릇만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순서상 먼저 용서를 쌓아야 하고 평소 선을 쌓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옹졸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용서를 쌓고 그렇게 선을 쌓아야 한다. 자, 어찌 보면 용서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자, 조금 억울한 것 같아도 내 탓으로 돌리고 자존심을 굽힌 채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용서를 쌓아야 하고 선을 쌓아야 한다라고 모든 종교가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도 힘들겠지만 용서하라고, 그래야 하나님도 그런 희생을 보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용서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걸까요? 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용서를 언급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사실 오늘 이 12절 이 말씀을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기도가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에서 용서를 언급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게 대가 같은 건 전혀 없이 모든 창조 세계를 거저 주셨습니다. 자, 창조 때부터 인간은요, 엄청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빛이 아니라 선물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 그 빚을 없애겠다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종으로 떨어졌습니다.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빚이고 채무인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당연히 하나님께 받아내야 하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채권과 채무를 완전히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언제나 채권자이고 받아야 하는 줄 착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인간은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용서하는 존재로 살고 있다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고 있다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고 있는데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는 죄인이어요? 의인이어요? 죄인이죠. 죄인이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왜?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왜 용서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계시는 걸까요? 인간이 용서의 개념을 너무나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용서는 조건과 결과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용서는, 자, 하지 않는 분들만 할까요? 다시 하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용서는 조건과 결과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용서는 조건과 결과가 아닙니다. 자, 이 용서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걸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다가 용서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용서는 누구의 사역이 전제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자, 그 내용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좀 긴 절입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기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예, 여러분 용서를 얼마나 해야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 답의 내용이 이제 방금 읽은 내용이에요. 자, 베드로가
질문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지금 22절 다음에 23절이 아까 읽었던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누군가를 7번 정도 용서하면 잘하는 거 아니냐고, 그 정도면 용서와 선이 쌓이는 게 아니냐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도 용서하고 7번에 70번까지라도 한다. 굉장히 용서를 많이 한 거죠. 일곱 번까지 용서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떤 한 사람, 한 사건에 대해서 490번을 용서한다고 한다면 이 말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끝없이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여기 1만 달란트는요,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것으로 환산을 가치를 하고 하지만 금으로 뭐 한다면은 34조 원 이상이라고 말을 해요. 34조 원 이상.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이라는 게 작은 빚이에요? 큰 빚이에요? 큰 빚이죠. 우리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있겠어요? 못 갚겠어요? 우리가? 우리 개인은 못 갚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없애줬다는 거예요.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어떤 인간도 피해갈 수 없는 죄값에 의한 죽음을 대신 짊어져 주셨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정말 갚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갚아주시고 없애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겠죠. 아느냐 모르냐도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 죄값 그러니까 그냥 우리 좀 죄 지은 것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이 정도지만 예수님이 이 죄값 탕감해 주신 비유를 할 때 1만 달란트라고 비유를 했어요. 자, 우리 모든 인간은요, 이미 예수님께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엄청나게 탕감받고 용서받은 인간에게 여러분 용서는 마땅한 것이 됩니다. 용서는 의무가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다시 말해서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역이므로 예수님이 용서했다면 인간도 용서해야 한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용서를 못하겠다. 정확하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이지.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에서 용서는 조건과 결과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조건과 결과가 아니다는 거예요. 조건과 결과로 보고 그래서 선행을 쌓고 덕을 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선행을 가르칠까요? 가르치지 않을까요? 강조할까요? 강조하지 않을까요?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예,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가르쳐요. 여러분 선행 안 하면 지옥 가요. 천주교에서 가르쳐요. 우리는요, 선행을 안 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면 천국 백성 되는 거죠. 예.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려고 하면은 예수를 알게 해야 할까요? 선행을 하라고 강조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알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도 선행은 강조하고 예수를 알게 해주지 않는 기독교는 바른 기독교가 아니겠죠. 근데 그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걸 맞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말씀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공로, 내 선행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계속 듣다 보면 몰라요. 틀린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엄청 힘들어해요, 성도들이. 최근에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제가 강조했잖아요.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기도가 옳은 것인지 가르쳐 주다 보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힘들어해요. 저도 힘든데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지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막 상담을 막 요청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고민을 저한테 계속해서 물어오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럼 뭐든지 다니엘 기도회를 목사님 하십니까? 자, 내가 용서를 쌓아서 예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자잘한 것들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이요, 창녀를 욕할 때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자, 예수님이 용서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다 대고 정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자,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든 정죄하면 안 되고 용서해야 할 의무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면 인간이 용서 못할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도 다 용서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빚진 자입니다.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채권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채 상환에 대해서 채권 행사를 하지 않으시고 죄의 빚을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으로 모든 빚, 죄와 죽음의 빚을 다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요 모두 죽습니다. 죽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자, 인간이 죽는 이유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죠.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곧 사망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셨어요? 모든 자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오르시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셨습니다.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나 죽는다고 죄가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대신 죽더라도 그 자녀의 죄는 조금도 없을 수 없습니다. 오직 아무 죄가 없는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만이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모든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그를 믿는 자에게 완벽한 채무 변제증이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채무 변제 증서, 변제증이 된다는 거예요. 자,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죄값, 모든 우리의 빚을 없애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서 모든 인간의 무거운 짐, 어제도 그 김재훈 장로님이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가방의 짐, 가방을 인생의 짐을 딱 이렇게 짊어지고 또 이제 사명이라는 의미로 다시 짊어지고 시청각으로 시각적으로 여러분 보셨죠? 예. 모든 인간의 무거운 짐,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짐을 대신 떠맡아 주시고 다 탕감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나 우리 인간이요, 채무와 채권을 착각하고 있던 인간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채권을 행사하듯이 예수님한테 뭐 기적을 보여보라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것을 예수님에게 강요했습니다. 일하지 아니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듯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받고 영생한다는 조건 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인간들은 자신이 용서했다고 감히 예수님께 거들끔먹거리면서 전능자와 거래를 하려고만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용서의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용서의 사람이 될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용서의 사람이 될까요? 이 성경을 읽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용서의 사람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용서의 사람이 되느냐? 이거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용서의 사람이 되느냐? 우리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신 1만 달란트라는 이 빚을 탕감해 주신 탕감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붙잡고 따를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기도 많이 한다고 용서하냐고요. 그럼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용서는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빚을, 어떤 방법으로도 탕감할 수 없는 빚을 다 갚아주신, 다 용서해 주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따르면, 여러분 용서하지 말라고 해도 용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했죠. 용서해 준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 사해 주신 분은 누구뿐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알아야,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우리도 용서하며 살 수 있다. 용서하며 살 수 없다. 용서하며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해 보세요. 저렇게 용서해 보세요. 용서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해 보세요. 기도 많이 하면 용서의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공평하게 정의롭게 거래한다고 하는 인간들은, 여러분 누가 채권자인지 누가 채무자인지 제일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 전제조차도 모른 채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입니다. 자, 여러분 주기도문은 인간이 주어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인간이 주어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어느 영화의 유명한 대사처럼 막 상대방이 베풀어주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어준 것이지 자신의 권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자기가 권리가 아닌데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적반하장격에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인간들은 예수님께 내놓으라고 기도를 쏟아내면서, 여러분 거래의 기도, 협박의 기도로 주기도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기도문 무슨 거래하는 기도도 아니고, 인간들이 주님 앞에 다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주기도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값을 측량할 수도 없고 도저히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망각의 동물인 인간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은 창조의 때도 잊어버리더니 더 감당할 수 없는 선물, 대가 없는 선물을 주시는 구원자가 오신다는 약속도 또다시 인간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용서하러 오셨다. 여러분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겠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누구다고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니, 목사님, 다른 종교도 다 용서받고 이렇게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고 가르치는데 무슨 우리만 그렇게 옳은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우리만 옳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유일한 우리의 죄의 용서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사람에게 가서 빌지 마세요. 예수님께 빌어야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야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면이 없으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눈가림하는 거죠.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예수를 진짜 믿으라고 전하는 복음 증거자라면 자기 앞에 나오게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야지. 예수님 믿으라고 해야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용서하시겠다고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몸소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누구의 사역을 전제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역. 용서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의 용서를 아는 자, 예수님의 용서를 믿는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요? 용서할 수 없다고요? 용서할 수 있다고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용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용서의 주체자는 인간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용서해 줄 분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야기 나왔죠.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1만 달란트는 아까 돈 액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한 일꾼이 받은 품삯이니까 뭐 이를 10만 원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 될, 얼마에 1000만 원이 되나? 1000만 원인가? 그죠? 네. 여러분, 빚이라고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빚을 동료에게 갚으라고 멱살을 잡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안다면 우리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탕감받은 것, 내가 용서받은 것을 모르니까 용서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먼저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탕감해 주셨다면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 않다? 자연스러워야죠. 부자연스러워서는 안 되죠. 우리 사실 부자연스럽잖아요. 저도 부자연스러워요. 왜?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잘 모르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어떤 용서다는 걸 모르니까.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하고, 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면 마땅하죠. 용서하는 것이. 내가 용서하는 거 아니죠. 용서의 주체도 나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큰 것을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라면 똑같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다른 일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탕감해 주신 이 빚을 사랑의 빚이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빚이라고요? 사랑의 빚. 예수의 빚을, 이 사랑의 빚을 잊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빚을, 사랑의 빚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릴 것이 따로 있지, 사랑의 빚을 잊어버리고. 이 사랑의 빚 때문에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죠. 부름받아 났으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주님이 콜링하실 때, 부르실 때 주저하죠. 저도 엄청 주저했어요.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과 이 일에 목사가 되어서 이 일을 해야 한다.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엄청 뒷걸음질 치고 주저하고, 이 은혜의 빚, 이 사랑의 빚 갚아야죠. 우리가 갚을 길이 없지만, 갚을 방법이 없지만,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사랑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빛. 자, 성경은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 읽으면서 인간 중심으로 보면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 성도들의 영혼 다 망하게 만드는 것. 성경은 예수님 중심이에요. 여기 이 사랑의 빛은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마땅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남을 사랑하는 자, 곧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웃에게 결코 사랑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의 용서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그 의를 증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빚에 대하여 절대 갚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빚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것 뿐이지 그 빚을 어떻게 갚아요? 우리에게 목숨을 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목숨을 드릴 수 있냐고요. 예수님은 그 엄청난 빚에 대하여 절대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 정도가 아니라 1만 달란트에 1만 달란트보다 더 많고 더 크고 더 위대한 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조금 사랑 흉내 내놓고도 생색 우리 쉽게 내요, 쉽게 안 내요? 우리 쉽게 내요. 왜? 인간이니까. 우리 인간이에요. 타락한 피조물이에요. 뭐 조금 잘한 게 있으면 우리 칭찬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하나님 머리를 우리 쓰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쓰다듬으면 좋겠어요? 쓰다듬으면 좋겠다. 저 그런 생각해요. 쓰다듬으면 좋겠다. 알아주면 좋겠다. 이름 불러주면 좋겠다. 인정해주면 좋겠다. 누가 그런 생각한다고요? 제가요, 저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우리가 진짜 알아줘야 할까요? 몰라야 줄까요? 알아줘야 돼요. 우리가 형식으로 알아주니까 문제지.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알아주는 행위가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다.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다라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경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매주. 뭐 달리 예배 드리, 뭐 할 일 없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요? 모든 죄값을 다 용서해 주셨다. 탕감해 주셨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사랑의 증표가요, 오늘 또 우리가 또 성찬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사랑의 증표. 예수님의 보혈. 우리 사람들끼리도 무슨 증표를 갖고 있잖아요. 결혼하면 결혼의 증표 해가지고 뭐 반지도 갖고 있고 뭐 예물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증표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빚진 자의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도여야 하고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무엇을 왜 기도하는지, 왜 기도를 해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그 배경과 전제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신 10,000달란트를 알게 해달라고, 나의 죄를 볼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죄를 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 수 있다고요?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요? 있을 수 없어요. 그분께 헌신할 수 있다고요? 헌신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신 이 10,000달란트를 알게 해달라고, 나의 죄, 나의 죽음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그 사랑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의 빛, 그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졌는데 그 사랑의 빛 외에는 이 세상에서 빛을 지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빛은 우리는 칠 수밖에 없고 그 빛은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길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조건 없이 탕감받은 10,000달란트, 그걸 알아야 하고, 여러분, 탕감받은 10,000달란트를 모르니까 결국 100데나리온 같은 작은 빚은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 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생각하면 100데나리온 작은 빚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빚이 크게 보이면 백데나리온 같은 작은 빚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용서로 나에게 죄 지은 자도 다른 어떤 온통함도 보이지 않도록 그저 나의 죄를 보고 나의 1만 달란트를 알고 예수님께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나에게 죄 지은 자도 보이지 않도록, 나의 어떤 온통함도 보이지 않도록.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온통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주님의 용서,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온통하고 억울한 것이 억울하지도 않고 온통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고 나의 1만 달란트를 알고 내가 예수님께 사랑에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죠. 예수님, 나의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주신, 탕감해 주신 예수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게 기도지. 무슨 기도? 이런 기도를 하면 하늘의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가 1만 달란트 이렇게 주님의 탕감을 알고 내가 예수님께 사랑에 빚진 자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면서 하늘의 응답을 받고 살까요, 못 살까요? 받고 살죠. 받고 살아요. 찬양하고 승천하겠습니다. 하세요, 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게 되죠.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질을 할 건가?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게 되죠.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질을 할 건가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성찬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으셨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죄값의 빚을 갚아 주셨는데 친히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일용할 양식인 생명의 음료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어 주셔서 참된 양식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의 빚을 갚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믿음으로 먹고